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제 건강의 문제로 말씀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시간별로 정리하면서 각각의 복음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은 새로운 말씀의 시작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작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써 오신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알게 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누어지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과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심이 곧 이루어진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곧바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5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47편 18절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선포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심으로 폭풍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본인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원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지혜에 대한 구약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잠언 8장 22절로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보여주듯이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곧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약에서 지혜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존재입니다.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로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이고 그 영원하신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존재이심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특별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담으신 뜻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 가운데 보여주신 말씀의 능력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영원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적인 목적과 약속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그리고 1장 10절과 11절에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에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곳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셨던 세상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도 변한 것이 없는 동일한 어두움에 있습니다. 동일하다기보다 더 어둡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인류가 가진 현대적인 과학 지식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가장 지혜롭고 이성적이고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중잣대로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더욱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사람의 원죄의 그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거스르는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적대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이렇게 가증스럽고 구원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나의 어두움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어두움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